할렐루야. 복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1958년 1월 12일 날 군목으로 부임하셨던 전문규 목사님이 12명의 성도들과 함께 293 장로의 주택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홍천 중앙교회였습니다. 66년 전에 단 12명의 성도로 시작했던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교회를 섬겨오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교회를 섬겨오다가 또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가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또 계시죠. 우리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뵐 수는 없지만은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신앙으로 이겨내면서 지나온 우리 교회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교회들을 세워 가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목적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명은요,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파하고 형제 자매를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요,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죠. 이 일을 마땅히 여기며 해온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홍천 성결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요, 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의 편지가 전체 13편인데요. 이 편지 가운데 교회에 보낸 편지가 9개인 걸 보면요, 교회에 대한 그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골로새 교회의 수신자인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였는데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지도 않은 교회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요, 자신과 이 골로새 교회의 근황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자신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가 이 개척한 골로새 교회를 이제는 잘 자라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고요, 바울은 그런 그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또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도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서를 썼는데요, 이것은 다른 함께 쓴 옥중 서신들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인 교리와 그것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하며 살 것인가의 이 내용을 아주 균형감 있게 잘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골로새서는 그런 옥중 서신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탁월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놀라우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이분을 믿는 이 믿음을 변치 말자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성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생명력을 가지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홍천 성결교회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이 탁월하고도 우월하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충만해 주신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오늘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성령의 감동으로 권면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권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성령이 있는 주의 성전된 교회된 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인 우리 교회와 또 교회로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그렇게 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체의 개별성을 존중해야 하고 각각의 받은 은사들이 다 필요하지만요, 이 개별성은 공동체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어야 하고요, 은사는 자신이 아닌 서로를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하나됨의 방법과 의견에 있어서는 어떤 의견을 내세우고 결정하는 것이 무조건 획일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목적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견이 다 같을 수가 없겠죠.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저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좋은 의도로 했던 일들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여러 다양성들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목적은 하나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이렇게 아버지께 구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이죠. 성도가 서로 평강을 이루고 한 몸이 되게 하려면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피차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이것을 포함한 평강을 이루는 모든 자원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묶어서 표현한다면 아마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면요, 바울은 14절에서 사랑이 이 모든 것 위에 더해져서 성도를 한 몸으로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요,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한 부분은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어떤 심리적인 치료나 아니면 그런 훈련이나 여러 철학적인 교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요, 그 평강을 누리게 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 이것을 누리게 하는 힘, 그것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그 평강은 또 주님의 말씀으로부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반드시 교회가 하는 모든 것들의 자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예식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다듬는 기준, 교회의 행정과 운영을 결정짓는 방향타, 성도 간의 권면과 가르침,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다 이 말씀이 동력과 지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뿐만이 아니라 교회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말씀이 권위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한 말씀 앞에 겸손히 굴복해서 기쁨으로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은요,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을 읽어 나가시고 외우시고 그래야죠. 여기서 아멘만 한다고 맨날 말씀이 나에게 옵니까? 찾지도 않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는 생명의 삶을 기준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모임에도 그 말씀 중심의 모임들을 많이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큐티를 나누는 모임, 성경을 필사하는 모임, 통독하는 모임, 이런 모임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 혼자 하지 못하면 이런 모임에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은 결국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요, 제가 고립되어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말씀으로 연결될까 고민을 하다가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에 우리 홍천 성결교회 말씀 묵상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지금 4, 5년째 계속 꾸준히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 나라의 묵상할 말씀 본문과 또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볼 수 있는 링크, 그리고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늘 40명 이상이 안 들어옵니다. 물론 카카오톡을 못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지만요, 그렇게 계속 광고를 해도요, 그 이상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희한하게.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카카오톡에서요, 오픈 채팅방에서 우리 교회 이름 검색하시면 말씀 묵상을 매일 받아볼 수 있는 단톡방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한 해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움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 역사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성경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면 누가 이것을 전달해 주는지와는 상관없이 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성도는 마땅히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안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1차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16절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설교를 열심히 들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피차 가르치며 라고 말하죠. 이 가르침의 사역은요, 그래서 몇몇의 설교자만, 교사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교회의 권위 아래에서 허락된 그런 소그룹의 리더들, 아니면 그렇게 허락된 자들의 그런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을요 서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그룹들이요, 여러 관심사를 가지고 모이는 것이긴 하지만요, 궁극적으로는 그 관심사를 통한 즐거움과 재미가 아니라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모일 때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는 그런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존의 구역 모임은 너무나 형식화되어 있어서 그런 생명력을 너무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하는 겁니다. 늘 모일 때마다 우리의 즐거움과 재미에 대해서도 말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나눔과 서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본문에서요, 가르친다라고 말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디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지식과 정보의 전달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권면하다라는 느세테오라는 단어는요, 충고하고 훈계하여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고받는 모든 지혜는요,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으로 채워진 지혜여야 하는데, 먼저는 지식과 정보에 거짓이 없어야 되고 이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요, 지식 자랑이 되면은 안 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가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연구해서 이 말씀에 이런 비밀을 알아냈어요. 여러분 몰랐죠? 정말 신기한 거 알아냈죠? 이러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 자랑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반복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이 설교자로서의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지식적인 것을 자랑하는 일을 내려놓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바른 지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권면이 있어야지 됩니다. 서로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그런 길에서 벗어난 삶을 바로 잡아주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교제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까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메워주는 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과 권면을 묶어주는 띠도 뭐가 돼야 될까요? 사랑이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저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분노로 하고 싶은 말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게 너무나 쌤통이다라고 생각돼서 말하고 싶다면은 우리는 그런 말을 교회 안에서의 권면으로 전하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할 때에 진정한 가르침과 권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설교는 가르침에 중점을 두고요, 성도가 교제할 때에 권면할 기회가 많이 생기죠. 이런 측면에서 설교자나 성도가 하는 역할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설교자인 저는 성경의 본문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의도하고자 하신 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밝히 말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성도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성도는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각 성도의 삶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또 서로 도와가야 될 그런 의무도 있는 것이죠. 교제라고 부르는 모임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성도의 삶에서 실제로 역사할 수 있도록 돕고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건강한 한두 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장하는 교회는요, 모두가 이렇게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가면서 함께 자라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풍성한 말씀을 서로에게 나누고 또 서로의 삶에서 일치하도록 그렇게 돕는 교회가 바로 우리 홍천 성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역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해 교회가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골로새서와 같은 시기에 쓰여진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도 이것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먼저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하죠. 어떤 분들은 여기서 시가 뭐고 찬송이 뭐고 신령한 노래는 뭐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려고 애쓰지만요, 기본적으로는요, 이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이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구속사역을 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이 찬송을 고를 때 늘 항상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을 고르도록 노력하고요, 말씀 이후에 봉헌 찬양에는 우리의 결단과 다짐이 들어갈 수 있는 고백적인 찬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늘 찬양을 그렇게 선택합니다. 구약의 시편이라든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그런 그리스도 중심적인 찬송시들이 다 이런 중심에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히 채워지게 될 때 서로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가 메마르고 찬양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을 늘 붙잡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찬양을 위해서 늘 도움과 헌신을 해주시는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는 김병국 장로님이나 우리 찬양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는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알수록요,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되고 그 사람에 관해서 생각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죠. 노래의 대부분이 사랑에 관한 노래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수록 교회는요, 그 지식을 서로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함께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에서도 모이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이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부르는 찬양이 그저 그냥 악보를 따라 부르는 노랫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참 만족과 기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일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날마다 걸으며 뛰며 감사 찬송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네 번째로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예배를요, 찬양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시, 찬송, 노래로 표현하는 장면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예배의 또 다른 행위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예배의 행위가 뭐라고요? 섬김이라는 것이죠. 하늘 성전에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노래하는 그 천상에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성도들이요, 입술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15절에 보시면 밤낮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진 성도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지혜를 서로에게 말하고 권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를 서로 경험하며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됩니다. 그것으로 그렇게 서로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은 예배인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절에서 이것을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섬김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즉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섬김의 목적이 누구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요, 섬김의 자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의 동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십니다. 이 분명한 섬김의 목적과 자원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은사를 받았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것은요, 단순히 그런 성도에게 마땅히 섬겨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려는 그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이 있는 자만, 책임이 있는 자만 섬기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학교 교사만 일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 교회학교 교육 서비스에 그냥 고객처럼 맡겨버리는 그런 교회는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기관이나 모임에 회장과 총무 등 이 책임자에게만 일을 떠맡기고 나 몰라라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활동과 모임을 등한시하는 것은요, 성도의 본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일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이 있든 없든, 눈에 보이는 사역이든지 보이지 않는 사역이든지 간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역 안에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이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홍천 성결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왕성하게 함께 일하는 건강한 교회, 성장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골로새서에서는요, 바울은 감사를 참 많이 언급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감사했고요, 그들이 감사하게 되기를 구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사는 성도가 깨어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리게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든 것들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합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또 교제하는 것, 찬양하는 것,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요, 그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자꾸 더 봐야 된다는 부담감만 생기게 되죠. 더 많이 교제해야 된다는 짐이 생깁니다. 더 찬양하기 위해 애써야 하고, 또 교회에서 요구하는 섬김에 계속 참여해야 되는 일들이 버겁고 힘겹기만 합니다. 뭐가 없으면요? 감사가 없으면. 하지만요,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요, 감사가 충만하면요, 이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가 함께 권면하며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한 목소리로 구원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은혜로운 은사를 주셔서, 선물을 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는요, 억지로 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드리는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헤아릴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들과 함께 아들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 되는 것처럼 주님은 주님의 것을 신부인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사를 메마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옛 습성은 유한한 인생, 해 아래서 살아가는 삶에서 손에 보이는 무엇을 우리가 쥐었는가에 따라서 감사하게 하기도 하고 불평하게 하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영원한 인생, 해와 달이 쓸데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늘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늘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일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힘입어서요, 갈수록 진리를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산소망을 주실 것을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는 정말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는 데 필요한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의 능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요, 건물처럼 그런 무생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적 생명으로 구성된 공동체이고요,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그러하듯이 성장하고 자라나야 합니다. 수적인 성장을 제쳐놓을 수는 없겠지만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성장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그리스도를 더욱 아는 힘으로 되는 것으로, 이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서로를 더 아는 교회로 자라가기 위해서 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요, 더 많은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통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어우러진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더 섬기고 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성장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건강한 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채워지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그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충만해진 그 은혜의 힘을 서로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요, 결국은 모든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어떤 형식을 통해서든지요,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을 유지하고 자라나려면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요한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크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소그룹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주보의 간지로 우리가 해나갈 소그룹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나는 이래서 저래서 못해 라는 생각보다는요,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그룹들 가운데 하나에는 들어가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서로 누리며 성장해 갈 수 있는 활동들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바라는 교회이고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또 하고 싶은 모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건의해 주시고 또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자원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렇게 교회의 지체로서 모임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